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우리 16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의원도 데리러 오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르러 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그들을 깨우니라. 16장 1절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런 성에 다 지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배 후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눈이 한방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 눈이 오면 어쩌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능력자죠.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더욱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식사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좀 갚을까봐 그리고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마지막 여전히 보답할 기회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뭐 식사 후에 또 좋은 말씀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것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참 4년이 금방 지났다, 참 빠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우리 수원교회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금방이에요? 네. 제가 왔을 때 우리 이은자매가 목자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댓글을 달고 또 우리 제가 왔을 때 우리 나엘 자매가 꽃다발을 이렇게 주고 환영해 줬는데 그때가 참 생생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앞으로의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날 것입니다. 우리 1년, 5년, 10년 금세 지날 거예요. 그죠? 금방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세월을 아끼라, 금방 가는 세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1월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12분의 1이 이제 곧 지나가게 됩니다. 참 2026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신년 성찬을 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빠른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세상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짧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바울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반겨주시고 수고했다. 네가 맺은 열매가 이만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접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이 거룩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천국이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거의 죽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벌어지고 했는데 또 거기에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차 다녀왔던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죠. 다시 가서 그들의 형편을 좀 보자 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생각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형편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음만 딱 전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씨만 뿌린다고 해서 자란 게 아니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다 압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해충을 잡아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야지 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이 되도록 힘써야 되죠. 잘 정착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시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점점점 성장하도록 이 교회는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가 이와 같이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우리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전도를 위해 보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등을 밀어서 보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와 이렇게 귀한 이 지도자를 교회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성장시킨 또 뭐 전도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억지로 등을 밀어서 가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바울 사도가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지 가서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런 마음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죠?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그들을 가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어린 양이 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 그들 위해서 물을 주고 또 걸음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당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또 우리가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도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말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따라가면 될까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이렇게 두 사람에게서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 사도는 그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었던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수종자로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잔심부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도에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다 그때 봤죠? 중도에 떠나갔어요. 밤벨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축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반대를 합니다. 그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란 사람이 마치 같이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 요한은 우리 굉장히 부자로 살아왔던 이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알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집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리 오순절 날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죠. 그게 다락방,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방이에요. 부모님의 집이죠. 그런 이 예루살렘에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사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는 우리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추위와 더위,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또 핍박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바울 사도가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실 그 맛도 보지를 못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런 불비한 그런 여건 가운데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돌아갔던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그를 데려가자라고 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파나 또 다른 여러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 영적인 자기 수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많이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마가 요한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고 잘 신앙을 지킨 이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마 포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은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군대 얘기하면 두려워하고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군대에 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자취를 하면서 내가 이불 하고 내가 아직 빨래하고 내가 밥도 직접 해서 먹고 연탄불도 갈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삼시세끼를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집도 다 따뜻하게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자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적응하는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보통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더 큰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대만에 가서도 이제 수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많이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어요. 신학하는 것이. 물론 심리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대만의 음식이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위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매운 것을 짠 것을 전혀 못 먹었어요. 정말 김치가 먹고 싶으면 물에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만 음식이 다 싱겁고 그 다음에 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몸이 다 회복되었어요. 대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극복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일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바울사도와 베드로가 우리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견딤의 훈련. 평상시 우리가 견딤의 훈련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잘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부가 우리 영혼회가 총회에서 있었죠.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122명이 왔고 또 교사들이 30명 또 집행 교사들이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170여 명이 총회에서 우리 3박 4일 영혼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사실 쉬운 여건이 아니에요. 참 추운 그런 날씨 가운데에서 또 씻는 것도 불편하고 딱 한 가지 좋은 것이었다면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각 교회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사실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죠?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 그 표정을 보니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이 달라요. 세 번째 날이 다르고 네 번째 날이 더 다릅니다. 처음에는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점점점 거기에 익숙하고 적응하게 되고 하니까 애들의 얼굴이 활짝 마치 꽃이 피듯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는 정말 아쉬워합니다.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령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큰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들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 요한은 부유한 그런 생활에서 쉽게 이것들을 포기를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참으로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보다 사명에 투철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바울 사도에 있어서 우리 마가 요한은 참 책임감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나약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짐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데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건데 오히려 짐이 된다고 한다면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며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독여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일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알려주고 서로 화이팅하고 하는 가운데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죠.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내가 마가 요한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같이 갈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제 앞으로 간다면 더 열심히 일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바울 사도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거절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바나바 아니면 바울? 어떤 입장에 서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이 의견의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아름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정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결정이 뭡니까? 자,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섰다. 이 갈라섰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막 미워하고 싫어서 갈라선 게 아니고요. 생각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면에서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한 팀이 되고 또 바울 사도는 실라와 한 팀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저 윗지방으로 그동안 갔다 왔던 곳으로 위로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를 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적이고 얼마나 건설적인 그런 생각입니까? 전에는 한 팀이 가서 전도 일을 한 것입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팀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두 팀이 되어서 위에 가서 어떤 사람은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만두자. 그런 일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 그만두자. 하나님의 일도 그냥 그만두자고 안 하겠다고 의견의 차이가 이렇게 점점점 갈등이 심화되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문제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의견을 맞추거나 아니면 의견이 다르게 된다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하셨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한 곳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둘씩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런 마을로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 방법이 있어요. 그죠? 나의 생각이 옳다 해서 계속 뭐 이렇게 관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면에 있어서는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 건설적이고 더 발전적인 그런 결정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더 원활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택하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이곳에 이르러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지금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제자로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여기에 보면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외할머니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로이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두 사람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을 안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어머니가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읽는 것을 즐겨하고 그 옆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변에 이 마을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이러한 젊은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인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그릇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바울 사도가 했던 그런 일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전승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런 사람들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좋은 신앙을 잘 물려받았어요.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 정말 신앙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역경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세상의 문제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신앙의 좋은 바탕 안에서 자란 이란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이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리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란 사람들은 삐뚤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나중에는 다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양육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가면서 우리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어지지 않을 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저 건실한, 믿을만한 이란 사람이구나, 참 선을 행하는 이란 사람이고, 꾸중받는 이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이렇게 끼쳐요. 그죠? 꾸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적합합니다. 그죠? 자기 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칭찬받는 건 자기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때 희생이 따라요. 그죠? 희생, 어려움 이런 것들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마음에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요, 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편한 일만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의 수종자로 두어서 이제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나면서부터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식적인 그런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왜 다른 선택을 한 거지? 바울 사도가 이거 잘못된 선택을 한 거네. 바울 사도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매도하면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 베드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유대인들과 만나서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접촉마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런 이 조건을 가지게 되면 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부러 그에게 할례를 하고 이제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적인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고민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일에는 어렵지를 않아요. 마땅히 바울 사도가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한 것이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출입을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돌면서 그 규례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의, 옛날에 교리라고 했나요? 교의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이제 어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결정 사항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경의 말씀과 총회에 결의된 이러한 사항들을 전파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사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된 이러한 사항들을 전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또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개인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정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결정된 것들을 전할 때 여러 교회가 더욱 믿음에 굳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이런 부분을 잘 실천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아니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이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서도가 품은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어떤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건설적인 그런 결정을, 아름다운 결정을 했죠.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승자를 또 택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은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를 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다하는 이 사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한 우리 어린 양을 목양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마땅한 일들을 할 때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등이 극복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